성령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혼의 묶임 중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묶이는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부모하고도 자식하고도 우리가 묶임이 있지만은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사이에게도 우리가 묶임이 서로 묶여질까요? 묶여지지 않을까요? 네, 묶여지겠죠. 예, 묶여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묶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혼의 묶임은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약해져요. 혼적 묶임이 이게 약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묶임이 강해져. 결혼하고 나서도 내 남편, 내 아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해요. 그 형제 또한 그 자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왜냐면 혼적으로 묶여 있으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그 자매 아니면 그 형 아니면은 그 동생, 하여튼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묶여져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형제들과 관계에 묶임은 묶여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우리가 같이 친하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은 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사고로 일찍 죽었던지, 이런 경우에는 그 형제 자매 같이 살았던, 같이 추억을 나눴던 그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은 깊은 무의식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격이 원인 모르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불안, 장애, 그리고 원인 모르는 이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로 우리가 이렇게 표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일찍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거를 돌아가셨을 경우 반드시 이런 경우에 치유를 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리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끝까지 오래 사는 것도 참 자녀로서는 복이고, 또 형제 자매로 간에서도 우리가 그냥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오래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도 또한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 혼적으로 묶여버리면은 그 내 형제 자매가 죽었던 그 달이 되면 그 달월이 되면은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요.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두통이 온다든지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와갖고 잠을 못 자다든지 이 불안장애로 그 달은 더 다른 달보다 더 심하게 충격을 먹은 달은 달월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묶임이 반드시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에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결국에는 좋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 경쟁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아간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첫째였는데 동생 태우고 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 부모님의 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면은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위에 언니 아니면 오빠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경쟁 관계로 심한 구도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경쟁 구도로 되었을 경우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사이에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제 풀어지냐면은 경쟁을 내가 놓을 때 경제 대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놓을 때 그 사람을, 그 형에 대해서, 그 동생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걸 놓아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혼적 묶임이 우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혼적 묶임이 왜 끊어져야 돼요? 첫째, 하나님 안에 자유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방해해요. 두 번째는 묶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싫어하든 좋아하든 증오하든 애증의 관계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자유롭지 않아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하고만 묶여야지 세상하고는 묶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하고만 묶여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만 연합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것에 모든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건도 방해가 되고 어떤 물질도 방해지만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적 묶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인데 나 잊었어 라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난 어릴 땐 경쟁해도 지금은 경쟁 안 해. 그거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내 경쟁했던 그 사람이, 그 형제가, 그 언니가, 그 누나가, 그 동생이 뭐 잘 됐을 때 갑자기 대박을 터졌다든지 하여튼 그 가정이 잘 돼, 자녀들한테 내 인생은 안 돼. 그럴 때 뭐가 올라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부러움이 올라오고, 이게 바로 뭐야? 묶였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나이가, 동생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언니가 또는 누나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또한 엄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어른 역할을 강요당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 원가족 안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나가 어린 동생을 업어서 키웠어. 업동이로 키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누나가 그 아이에게는 뭐가 돼요? 엄마가 돼버렸어요. 7살 차이여도 5살 차이여도.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남동생이든 여동생이 결혼을 해. 그러면 항상 걱정을 해. 얘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얘가 힘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늘 그 아이를 결정해. 굉장히 걱정을 해. 그리고 또한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잘 돌보지는 못하게 돼요. 그 정 때문에. 그래서 그 정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엄마처럼 염려하고, 엄마처럼 뭔가 먹여야 되고, 엄마처럼 뭔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등한시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친자녀들은 고아와 같은 마음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업동이를 키웠던 그 업동이도 행복하지 않아. 왜? 의존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언니, 그 누나, 그 형, 하여튼간 그 오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힘들고 또한 그 자녀 또한 어떻게 해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적 이런 묶임들은 치유가 통해서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묶임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치유는 내가 그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깨달을 때, 내 안에 그 동생에 대한, 내 안에 누나에 대한, 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다른 마음이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내가 깨달을 때 거기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이거는 묶인 거구나, 내가 이거를 떨쳐버리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묶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 찌들게 가난해. 그래서 찌들게 가난, 어렸을 때 찌들게 가난한 가정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뭐가 묶였을까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동지애가 느껴요.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눈 형제 자매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동지의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보이지 않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이 어려움이 이 형제 사이를 똘똘똘똘똘 뭉쳐. 그래서 서로 도와야 돼. 막 서로 형제 사이에서 막 똘똘똘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각 가정이 이제 우리가 뿔뿔이 터져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각자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돼. 근데 각자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원가족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가족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결혼해서 꾸려간 그 가정의 아이와 그 남편, 그 아내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애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애정을 주지 않아. 자기네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원가족에 대한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원가족에 대한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지에,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께 문화적, 지리적.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사람끼리 막 털털털 뭉치는 경우 있잖아요. 왜? 피난민이라는 이 동지의식.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은 서로 똘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명절만 되면 누가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다 어디를 모여요? 이렇게 파주로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그 형제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 이북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만나면 뭐가 와요? 형제애. 그리고 피난민.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 이것 또한 바로 뭐야? 어떤 그 상황 속에 그 지역이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이게 들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경상도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전라도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막. 그래서 어떤 파싸움도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난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특권의식이라는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 지역 감정도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그 지역만의 특징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 그래서 그 지역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끼리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동지애가 발달이 확 하고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분파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데, 왜 그래요? 솔타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만의 솔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이북 사람은 이북 사람끼리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묶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조그만 이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가 솔타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조그만 나라 덩어리에서도 서로 다 뿔뿔이가 돼버리게 되고 경쟁 구도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동지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된다? 묶여지게 된다. 어떤 가난이란 어떤 특정한 어떤 자기만의 가족끼리만의 뭉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정한 비밀들, 아니면 어떤 가난이라는 이걸 가지고 서로 형제애라고 막 그러죠. 이 형제가 너무 지나치면은 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형제에는 각 가정이 가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도 자기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뭉쳐버리는 거. 외로움을 서로 달래고 서로 뭉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본다는 거. 그래서 계속 어떻게 피해는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묶임이 파쇄돼요.
우리 가정은 안 그랬어?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 살펴보셔야 돼요. 이 가난이라는 이 특징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오면서 나는 부모한테 맞진 않았지만 내 형제나 내 엄마, 내 형제나 아니면 내 언니나 누나나 오빠가 이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막 그 앞에 매를 맞아 막 그런 거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매를 맞은 그 오빠, 형 아니면 언니, 누나하고 뭐가 돼요? 혼쪽으로 이렇게 묶여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이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미안함,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폭행을 당한 동일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같은 폭행에 당한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미안함, 죄책감, 수치심 때문에 그 폭행하는 그 반복적인 폭행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폭력의 영이 있어요. 반복적인 폭력에는 뭐가 있다? 폭력의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형제 자매 한 사람밖에 아빠가 엄마가 화가 나서 그 동생을, 그 형을, 그 언니를, 그 오빠를 막 때렸어. 두둑을 뺐어.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막 그랬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오고 미안함, 죄책감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폭력의 영이 그 가정을 붙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맞진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맞진 않았어도 어떤 사람이 된다? 폭력적인 사람이 돼. 왜? 그 가정에 폭력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폭력이 영이 들어와 버려요. 나는 안 맞고 자랐는데도 폭력이 있어. 왜 그런 거예요? 폭력의 영이 이미 그 가정을 붙잡고 그 자녀들 붙잡았기 때문에 폭력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우리 원가족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혼적인 묶임이 이렇게 묶여진다. 첫 번째는 사건 사고나 일찍 피를 나는 형제 자매가 죽었을 경우, 그다음 경쟁 구도 아니면은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내가 이제 업둥이를 키웠던 경우 이런 경우 또한 가난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묶여 있는 경우 또한 폭행을 목격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혼적의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가정을 갖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다 약해져요. 근데 약해지지 않고 결혼하고 나서 더 똘똘 뭉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이 자유롭지 않고 또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자유롭지 않고 특히 내 자녀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 왜?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각자의 몫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자녀 또한 묶여버려요. 그래서 자녀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대물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서 레위 사람들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여러분 가문의 어떤 첫째로서 여러분의 가문의 첫대 믿음의 가문이라면은 다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를 레인으로 불러서 어떻게 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대는 개척자야. 모든 부분에.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내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물과 그 다음에 늘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그 부분들이 가문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로 이미 조상들의 죄는 끊어졌지만 뭐가 있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죠. 왜 영향력이 있어요? 습관. 엄마 아빠의 습관 누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잘못된 이 습관들, 거룩하지 않는 습관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사랑에 대한 이 거룩하지 못한 습관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이 습관들은 결국에는 다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이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쏟아 부어져서 나의 자녀들도 우리에게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던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던 것처럼 야곱을 불렀던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12 아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모든 민족의 대표 원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그 민족의 대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끊어내고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가문의 어떤 원리예요? 대표 원리라는 거죠. 뽑아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으로 일으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일대는 특별히 무슨 사명을 줬다? 기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밤낮으로 뭐 하셔야 돼요? 중보의 눈물을 기도를 흘리셔야 돼요. 그거를 힘들어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인생이, 내 가문이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둠이 나가지 않으려고, 가문으로 붙들었던 이 어둠이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힘들어져요? 결국 내 자손이 힘들어지고 내 자녀가, 그 자녀가 그것 또한 맹탱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손자 손녀에게도 또 대물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체험된 신앙, 야다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이미 분리받았기 때문에 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중보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내 가정은, 내 가문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중보하는 사명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해. 그럼 누가 복이 돼요?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거죠. 결국 누가 그 복을 차지해요? 내가 그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은 곧 뭐가 돼요?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딴 거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좀 나이 조금씩 먹어보니까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결국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본질을 찾아가는데 결국에는 예수를 아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것만이 최고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만이 이 땅에 만약에 이 땅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남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유산.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건 바로 뭐예요? 시편 1편 1절 2절 3절이더라고요. 복 있는 영인이는 이렇게 살다가 시편 2편 3절의 말씀처럼 2절 3절처럼 살다가 그거를 본 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사다가 또 손자 손녀들이 또 그거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시편 1편 1절 2절 3절처럼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그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사회에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제나 사회나 어떤 교육계나 어떤 경영 쪽이나 어떤 곳에든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거야. 모든 가문의 일들이, 모든 그 지역 사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런 가문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에는 예수는 나 혼자 믿어서 죽는 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결국 영향력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승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신앙은 뭐 해야 된다? 전승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 자의 삶의 열매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승돼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전승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전승하고 죽자. 내 대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전승시키자. 전승시키자. 이런 각오로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전승 안 되겠습니까? 전승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이 지식이 왜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거짓된 자아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 참된 나를 모르고 거짓된 나, 거짓된 감정에 내가 붙들려 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의 축복이 있어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 가시를 맺는 건 바로 뭐예요? 결국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는 원하는 건 바로 뭐야? 내가 축복을 줬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막 들어와서 뭐예요? 해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막 들어서 해방해갖고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상실감, 슬픔, 죄책감, 비교감, 열등감 등등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상한 감정으로. 그래서 상한 감정은 치유가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암덩어리 돼요. 그게 나중에는 몸이 병들어 버려요. 신체화 증상으로. 몸이 병들고 나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승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으면 안 돼요. 내 가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승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기게 돼요. 기도하면 전승되게 됐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만 누가 나가요? 마귀가 쫓김을 당하고 나가요.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는 자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뭘 못하게 만들어? 예배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기도는 강력한 다이나마트를 갖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은 계승돼야 된다. 이 정신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일어나고 누가 축복받아요? 내 인생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돼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끼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아이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딱 두 가지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회색지대는 없어요. 사람의 삶에는 악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착하기도 하고 또한 악인이기도 하고 아니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갈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도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바른 지식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왔던 이 영들을 끊어내는 그런 3차 100일 작전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전승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 나라 가서도 이 땅을 두루 감찰해 봤는데 내 후손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영혼들을 살리면서 각각 곳곳에 예수 이름 전하고 있는 그런 후손들로 번성하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기뻐하겠어요. 저들이 나의 선한 영향을 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구나. 참으로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일으키고 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은 사람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영향력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거룩한 군사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3차 100일 작전 기도 동안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붓고 있었고 무엇이 내 자녀들을 무엇이 나의 가문들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영들을 하나님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그런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가문이 예수 이름의 정신이 예수 이름의 말씀이 내 자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영원히 예수의 정신이 내 가문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전승되는 가문으로 일으켜달라고. 이게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가문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일대는 기도하는 사명자를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만 잘 감당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손은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게 됐고 그 자녀는 반드시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물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반드시 갚아준다고.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하세요? 오직 주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아무리 내 얘기를 잘 들어줘도 한나 귀난 내 산풀이 내 사연풀이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말한 한풀이 내가 말한 사연풀이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한풀이 내가 말한 사연풀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말은 에너지고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떠돌아다녀? 말이 떠돌아다녀.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떠돌아다녀? 그 사람이 내뱉은 말. 이게 사람에게도 영향 끼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영향 끼쳐요. 왜?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말은. 왜? 에너지고 영향력을 맺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내뱉은 말도 어떻게 해요? 다 영향을 끼쳐서 온 세계 창조 질서가 뭘로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창조 세계 질서가 다 잡혀진 것처럼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날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야 잘못되고 좀 묶임에 묶여서 한 풀이 무슨 풀이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뭘로? 기도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루는 뭐가 돼요? 씨가 돼요. 기도는 씨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풀이 하는 거는 좋은 씨가 아니라 바로 뭐야? 내가 원망한 거야. 내가 막 속상해서 막 말한 거야. 이거는 반드시 뭐야?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뱉은 대로 결국 어떻게 채워지면, 날수가 채워지면, 그 말이 한 풀이가 채워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풀이를 많이 하지 마세요. 사연풀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연풀이 한 풀이 그거 남아요. 그래서 잘못된 좀 묶임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말해봤자 소용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그 말이 돌아서 와. 돌아서 와. 하나님 앞에 말하면은 돌아서 오지 않아. 끝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한 거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한 한풀이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돕니다. 백과 정갈이 맺습니다. 가난의 영적 땅날까 이베가 마찬나가 웃도 쏠라 파마셨다. 오상수의 매는 나가 이베가 쏠라 파셨다. 이베 내가라 또 쏠라 파 이베 쇼파 이베 돌아가라 파셨다. 음란의 영적 나갔쇼파 이베 쏠라 파나 이베 쇼파를 맞췄다. 이베 쇼파 이끌어라. 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영야세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아멘 사한 것도 아멘 주 예수 할렐루야. 동행하리 아멘 아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앞을 열어 여러분 앞길을 헤치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의 영을 치고 나갑니다. 자녀의 문제 헤치고 나갑니다. 주거의 문제 헤치고 나갑니다. 모든 사업의 문제 헤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도박의 문제, 모든 중독의 문제 헤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헤치고 나갑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확장. 우리는 확장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며 우리는 확장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그 어디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며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국으로 아멘 아멘 아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사한 것도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흘러리라 그 어디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원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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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영은 주의 생명 연성방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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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로자의 모든 어둠은 주의 생명 연성방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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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셨나 인면 나가라 또 돌아 바바바셨나 이비비면 또 쏠라 바셨나 인면 나가라 또 쏠라 바바셨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 예수 피 우리 가슴에 또 아멘 아멘 은총 기도 영적 지배 중간 죄지 아멘 아멘 덧거리 반대가 슬픈 나는 기도 영역 웃는 사세 아멘 아멘 죄우소서 할렐루야 화살로도 달처럼 할렐루야 자무세 다이처럼 돌리세요 와세요 아멘 오실라
기뻐하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여호와를 하네 주께 경배하네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혼 주만 주저하네 찬양해요 할렐루야 일심사바하네 오십 얹어서 천구전사 헐리 헐리하네 보내주셔서 헐리하마 일심사바 주이기라 헐리라마 성령이라 일살라마 부어주소서 복이 흘렀어 할렐루야 오십라마 모든 복이 자유세대를 헐리라마 위실라카 아멘 자유세대를 할렐루야 헐리라마 주를 찬양 사살라마 자유세대를 위실라카 자유세대를 살라카 아멘 무신이가 헐리 일상담은 청구전사 인생 청문 몰려오네 보내주소서 아멘하며 기도부터 할렐루야 기도예요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올리올리 주의 뜻을 하나 원식라마 흐르네 올리라마 채우소서 주의 용나 할렐루야 주의 생명 하나 원식라마 하나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원식라마 하나 찬양해요 할렐루야 일심라마 할렐루야 원신라마 자유케나리 원신라마 자유케나리 원신라마 아멘 일심라마 자유케나리 일심라마 자유케나리 모든 멍에 홀려리 덤벼주리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하늘에 계신 곳은 헐리헐리 자유케나리 하네 자유케나리 하네 주의 영이 할렐루야 계신 곳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헐리려서 아멘 일심라마 자유케나리 헐리리시 헐리라마 일살라마 하늘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성라마 할렐루야 채우소서 헐리헐리 이 공간에 성령이여 채워주소서 하나 주의 영으로 헐리헐리 기쁨으로 하네 헐리라마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하나 헐리라마 할렐루야 준비하리 할렐루야 헐리라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신라마 헐리라 위신리가 할렐루야 원신라마 헐리헐리 하늘 하늘 우리 시간의 앞에 주여